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닫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そしてイエスはバプテスマを受けてすぐに水から上上がられた。すると天が開け、神の御霊の美霊が窓のように下って自分の上に来られるのをご覧になった。오늘의 이제 말씀은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세례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제 확신하고 믿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세례를 보면은 그 세례의 말씀이 세례 받을 때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를 목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세례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 세례가 있고 일반 세례가 있어요. 그 침례 세례는 이제 원칙은 순복음에서 이제 물에 완전히 예수가 여기 요단강에서 그 풍덩 들어갔다가 나온 것 같이 그러한 완전히 몸을 완전히 담그는 게 침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나 일반 교단 시골에서는 약식 침례는 뭐냐 그 성수를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찍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세례가 되겠어요. 그 모든 게 다 양쪽이 서로 세례는 인정을 해요. 어떤 형식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요즘에는 이제 순복음도 물에 들어갔다 잘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절차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러한 것에 이제 본다면 우리가 그 의의를 알 수 있는 거죠. 의의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세례를 받나? 그런 세례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세례예요. 물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죽는 데는 뜻이죠.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 물에서 다시 나왔다는 거죠. 나왔다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하나님과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해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살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죄진 영혼이 죽고 또 그 모든 사함받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신앙 고백만 있다라면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하나의 특권이 되는 특권이라는 거 자격,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은 목사만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문제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다가 여러 군데서 올려놓은 것 그 이유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세례의 주체인데 왜 예수님이 사도 그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았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그 삶에서 그러한 모든 것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를 얘기할 적에 의는 무조건 그 원칙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때리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라는 거를 한쪽으로다가 다시 다른 한쪽 면을 본다라면은 왜 때리는 거냐 이거죠. 왜 때리는 거냐. 왜 법을 정해놓고 왜 때리는 거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삶에서 힘들고 따라서 하기 힘들고 또 문제가 많고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가 아이를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 어떤 훈계를 하면은 학교에서나 그런 집안에서도 훈계를 하면은 법으로 벌면은 그거는 인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인권 침해가 되는데 그거에 물론 악한 그 감정도 있겠지만은 완전히 선한 면을 본다라면은 그것은 뭐냐면 가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유도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 뿐이지, 그 가치 있는 삶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그럼 뭐냐? 가치 있는 삶, 내 삶에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왜 또 그러한 것으로 나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그 아이들 키우고 그럴 적에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는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잘못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죠. 잘못 나가는 거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잘못 나갔다는 그 삶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삶이 되니까 그래서 자꾸 훈계를 하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나온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법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이러한 가치 있는 삶, 의를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서 볼 때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불의라는 게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도 똑같이 창조했기 때문에
같은 그러한 가치를 느끼고 살 수 있게끔 만들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는 의라는 게 이미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의를 땅에서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의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지상에서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또 반쪽이 되는 거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의라는 거는 또 그 하나님의 의의 분량의 절반이게 되는 거죠. 지상 나머지 절반을 채워야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의가 완전히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오셨을 적에는 모든 것이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오신 거예요. 의를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셔서 불이라는 걸 예수님 못 보셨던 거죠. 오직은 바리새인들한테 아주 독사의 자식들이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의가 튀어나온 거죠. 의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그러한 그 실체로 오셨지만 인간적 수준에서는 그게 못 미쳤다는 거죠. 인간적 수준하고는 맞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타락을 하고 인간이 너무 이기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의에서 불의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질 않았고 예수님 초창기에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았어요. 또 예수님도 안 맞는다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맞춰야지 의가 이루어지는데 의가 이루어지는데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그 이해를 위해서 교회의 전통을 위해서 세례라는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인간적 수준에 맞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라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요한은 인간이죠, 그죠? 인간한테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인간적인 수준에 맞춘 겁니다. 인간적인 수준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따라 그 형식적이지만은 그 전통을 따라서 인간적인 수준에 맞춰서 인간으로서 그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과 신의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타락한 인간과 신이 한 몸으로 지금 일치가 돼서 그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인간의 대속이라는 게 도저히 합칠 수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해서 이게 합쳤다는 겁니다. 합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가 반드시 인간한테 받아야 되고 요한한테 받아야 되고 요한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생성되는 그러한 의미는 이러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한한테 받아야 되고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로 다 인간을 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화돼서 인간화가 된 그 인간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속 속죄를 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냥 공사역의 시작점이 됐어요. 예수님이 30살에
공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 요한복음 1장 31절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공사역을 시작하신 게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의 그러한 시험을 받고 나서 공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았고 인간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들 틈에서 공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병도 치료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그 맨 처음에 일어난 게 뭐냐? 세례 요한이 그 예수께서 그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려고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선언을 했어요. 무슨 선언을 했냐?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그 모든 것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서부터 공사역이 시작했는데 첫 말씀이 뭐였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했어요. 요한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 신발끈 풀기도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줬지만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 마냥 예수님이 인간화된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 인간화됐으니까 그때서 공사역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에 마귀로부터 그 시험을 받은 것도 인간의 배고픈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이 나올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한 그 모든 것이 해결한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이 나갈 것인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얘기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회개만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본다면은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믿음의 시작점, 구원의 시작점이 바로 세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다 그랬어요.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걸 모든 것 지킴으로 해서 나의 의를 이루겠다, 나의 가치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형식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했으면 아무도 몰라요. 나도 그 본인도 그 마음으로 하면 언제든지 마음이 왔다 갔다 어떤 그런 형식이라는 껍데기를 딱 내 마음에 딱 씌워놨을 때 이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껍데기가 아니고 내 마음을 가둬놓은 포장을 한 보호하는 그러한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고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세상의 믿음의 형식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그 예수님께서 수세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적으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례의 특이점은 뭐냐면은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죠.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신 거죠. 동시에 받았는데 보통 볼 때 많은 사람이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요. 아주 많은, 거의 다가.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예수님 같이 그런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따로 받을 수도 있다,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그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은 뭐냐, 죄의 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먼저의 물세라는 거는 인간들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세례받는 형식적인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는 뭐냐면은 죄의 소멸이에요. 죄의 소멸, 믿음으로 들어가서 죄의 소멸이 죄의 소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미 의가 이루어진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의 소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의 소멸과 상관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죄의 소멸이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소멸이 필요 없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귀에 끌려가지고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또 금식하고 이러한 그 공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바로 공사역이 시작된 이유가 그 성령을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게 그 일이 그러한 과정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를 받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엄청나게 컸다는 겁니다. 급했던 거예요. 너무 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세례하셔서 바로 공사역에 임하게 한 겁니다. 시험을 받아서,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또 인간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바로 공사역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주는, 그것도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실 정도로다가 그러한 것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삶의 문제 모두 그걸 이기고 구원에 이르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이르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라는 것은 그러한 과정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만족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만족하는 길이니까. 그리고 기쁨의 길이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세 때 하늘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아주 들렸던 거예요. 아주 크게 들렸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그 가치 있는 삶, 만족한 삶으로 인도하는 나에게 맞는 그러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우리가 실제로 의로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준비예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준비.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대속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 그냥 한 명의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예언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음의 그런 데서도 다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라고 그래요. 부정하지 않아요. 이 선지자라고.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 됐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삶에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하게 여기심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러한 성령의 인도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